오늘 핵심의 말씀은 바로 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민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내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테니 각 가족대로 그 식수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오늘의 말씀은 말씀대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30년도 아니고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월을 대를 이어 종살이를 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를 이었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을 다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 인방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8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6월절에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무교봉과 쓴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떡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는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누룩이 없는 그 떡과 또 쓴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맛은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날을 기해서 해방되었던 그 날을 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봐도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 중에서 가장 6월절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큰 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뼈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피를 발라서 그 임방에 바를 정도가 됐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르고 무교물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을 때에 저들의 그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8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쓴나물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해는 갔을 것입니다. 쓴나물이 우리의 입맛에는 맞지 않습니다. 쓴나물을 먹을래 맛있는 달콤한 그것을 과일을 먹을래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쓴나물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8절에 말씀하셨어요? 굳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늘 노예였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면 채찍에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자녀까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대를 잇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고 할 때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얼마나 힘든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을 잊어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은혜보다 고난을 빨리 잊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보다 은혜를 더 빨리 잊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배가 부르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뵀을 때에 목사님 이곳에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유방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유방암에 걸린 그분은 왜 실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실족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목사님 제가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자 하면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만 5명이고 또 남자분 몇몇도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아직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몇몇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3시에 끝나면 부랴부랴 1시간 반 동안 가면 적어도 거기서 저녁 예배인 5시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다고 교회를 나와버린 사람입니다. 누가 성도 하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고 전도사님이 뭐 자기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전도사님이 무슨 기분 나쁜 얘기를 했겠어. 그지요? 어떤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상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하니까 기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데, 주변에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굳이 저를 부르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 집사님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씀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가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말씀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와닿습니다. 와닿어요. 또 병원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앞에 두고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저도 그 병상에 응급실에 누우면서 그 옆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 딸이 엄마, 저는 지금도 엄마 그러면 가슴이요, 울렁증이 있어요. 저렇게 엄마를 부르는구나. 저 상태에서 저 순간만큼은 자기의 어머니를 부르는 저 자매님은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가 시골 어머니인데 지금까지도 시골의 사람 웬만하면 그 시골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가 봐요.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 얘기하는 게 저 가슴을 막 휘어져요. 사모하고 둘이 훌쩍거리고 앉았었어요. 나도 아파갖고 지금 있는데 그 엄마 소리 한번 듣고 중환자실을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막 그 갈등이 있는데 엄마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중환자실을 가면 많은 자녀들이 보니까 희멀거리하게 생긴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참 뭐 가난은 대를 물려준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자녀들도 열심히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직 하면 나 중환자실에 안 들어간다. 엄마 들어가야 돼. 안 된다. 들어간다. 안 된다. 의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산소 호흡기를 끼는 것도 어느 정도고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산소기를 하면은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절박해. 동네에서 산소기를 끼고 있으면 뭐 시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이미 물이 여기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전 나름대로 마음이 뭉클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평생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가진 것이 많다면 그래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라도 내가 죽는 날 그 시간까지라도 내가 편하게 있다 가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두고서도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처럼 썬나물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픔 있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휘어할 정도로 어머니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하던 가게가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쓴나물이 우리를 늘 주변에 돌고 있다는 사실. 어떤 분은 그것을 헤어나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았던 저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쓴나물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쓴나물만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그 고난이라고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지만 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바로 살았고 나만 본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눈물만 날 수 있습니다. 낙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칠 때에 넘어질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이었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고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쓴나물만 먹으면 인생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라고 하는, 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고난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고난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자라는 것은 쓰다 것입니다. 진짜라는 건 다 할지, 감이라는 건 달다, 내라는 것은 오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디는 자에게는 미래의 기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쓴나물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처럼 아름다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다 아주 양탄자를 깔아놓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엄한 유혹을 받아 그냥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왕가에서 그 교육 훈련을 받다가 그는 광야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큰 인물들을 보면 그냥 인생살이가 평탄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 백성을 구하게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박으랬습니다. 가시 하나가 내 손톱 밑으로 들어가도 밤새 끙끙 앓고 어찌할 바고 고통스러운데 더 나가서 머리에 가시관을 치고 못박에 박치는 이런 것 같지는 좋습니다만은 마음의 상처는 더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까? 주 안에서 기쁨.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과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생일대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자녀들이 쭉 있으면 얘들아,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를 데리러 왔구나. 나는 천국에 가니 너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좋게. 그러려면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살 때가 돼야지 않느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 문에서. 얼마나 좋은 성꾼지 모르, 가사인지 모르. 이 땅에서 정말 쓴나물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속에,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이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그 고난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홍에 짝 걸러놓고 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라 그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광야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메추라기를 먹게 했습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신고 다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유명한 메이커 신발도 여러분 40년 신는 신발이 어디 있겠어, 그죠? 야, 그 40년 신발 그 특허내면요, 야, 대박일 거예요. 어떤 메이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입니다. 저들이 배고라서 40년 동안 그 배고라서 광야에서 해골이 됐더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유은옥 권사님 하신 말씀,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응?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먹어서 탈이지. 그죠?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사랑도 오면 그냥 장로님을 통해서 사랑도 듬뿍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웃을 때는 실컷 웃고, 얼마나 좋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수와 함께 할 때에 쓴나무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울 때에 주님이 더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힘을 내야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시편 30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어두운 마음이 있었지라도 새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의 기쁨이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쓴나물도 불평하면서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쓴나물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한숨을 뱉게 하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 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슴을 헤매는 그런 모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먼저 잡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란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 반드시 승리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뭔 찬송이 나겠냐? 저 많은 여인을 귀신을 내쫓고 나서야 그는 음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찌 찬송이 나올까요? 오늘 말씀대로 쓴나물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되었고 옥문이 갈라져서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바울이 된 거다. 우리는 믿음 뒤에 오는 영광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에게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들이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미애 권사님 그 윤보라는 며느리가 아들이 지금 둘입니다. 전매기도 있고 뭐 이런데 림프암이 있습니다. 림프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림프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모하십니까? 메모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서 기억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접했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수천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들을 통해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김미애 권사님 둘째 며느리 윤보라 성도는 참으로 한참 열심히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두 아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림프암이 더 전이되지 않고 치료를 해요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은경 참회는 우리가 아프실 때부터 늘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안다고 그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한 때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아프면 온 식구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강성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치료, 영적 라파가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여러분이 꼭 민은경 자매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 여러분이 지금 김순덕 권사님 오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만 김순덕 권사님 그 사업장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신 김순덕 권사님 여러분도 몇 번씩 왔다 갔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 줄 압니다. 김순덕 권사님 사업장을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나가서 아드님 그 아드님도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그 김순덕 권사님 아드님 이름도 좀 알아서 같이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호 형제가 있습니다. 이동호 형제는 나이가 꽤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아직 못 잡고 있고 특히 또 장가도 못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움을 어머니가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런데 취직도 안 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동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덕 장로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덕 장로님은 물론 그 아침 새벽에 3시에 일어나셔서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이며 여러 가지 물건을 떼어서 배달하고 장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셋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건강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체력적인 건강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 종일 차를 운행하시면서 그 장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또 장사하시면서 할 때 안전하게 운행하달라고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장로님이 안 계셨지만 장로님을 쉬었으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장로님도 귀한 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장로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나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전도를 하시면서 그 과일은 과일, 그 물품들을 많이 나눠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일은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유근옥 권사님이 잘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마음껏 어디 가시든지 전도하는 장이 되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힘든 자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전도하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하는 것처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영권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만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육신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악한 원수 마귀들이 조금도 근접하지 못하는 성실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예만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쓴나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